암송하신 분들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사 하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은혜에 다섯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는 1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은 무엇인가요? 깨끗한 양심은 무엇인가? 그게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 책이 없는 분들은 앞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양심을 묘사할 때 둘째로 깨끗하다는 말을 쓴다. 집사는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져간 사람이어야 한다. 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바울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진술했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타로스는 순결하다는 말과 관련되고 주로 깨끗하다로 정의된다. 윤리적으로 말하면 거짓이 전혀 섞이지 않고 신실하며 참되다는 뜻이다.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제 의식으로 더럽히지 않는 상태에서 흠잡을 데 없이 결백한 상태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더 읽어봅니다. 우리가 타고난 재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되어야만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깨끗한 양심을 얻을 수 없다. 이 진리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못하겠느냐 해서 강조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맞아서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선한 양심을 계속 갖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불필요한 방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선한 양심을 가지면 어느 누구도 내게 당신은 내게 잘못을 하고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어라며 손가락질할 수 없음을 알므로 모든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이 선한 양심은 뭐를 얘기하냐?
깨끗한 양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 우리 양심이 지금 솔직히 얘기해보면 깨끗합니까? 어떠세요? 죄책감이 없이 깨끗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것은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뭐가 된다고요?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은 것은요, 수직적인 언약 관계. 우리 사람과의 관계의 언약은 수평적인 언약을 맺어요. 근데 수평적인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맺어요? 상대방이 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너가 못하면 너에게 책임이 있고, 내가 못하면 나에게 책임이 있고, 만약에 이행을 하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요, 계약금 내고 나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을 띄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2배로 물어줘야 되죠. 그것이 쌍방계약이에요. 쌍방계약. 그런데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계약을 맺은 것은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는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해서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그냥 줘버리겠다는 언약이라니까요. 이런 언약은 여러분, 남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너는 안 지켜야 되고 나만 지키겠다, 너에게만 주겠다, 이런 계약 맺은 적 있어요? 이런 계약 맺으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얘기하면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만 지키는 거죠? 상대방.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100% 나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여러분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내가 뭘 한 거 아니죠. 거기에 눈곱만큼도 우리가 거기에 보탠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방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에 이미 죽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미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저 주시는 그 은혜를 뭘로요?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함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뭐를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는 뭐냐면 내가 고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무슨 영화입니까? 거기 보게 되면 친구가 개교해가지고 자기가 이 산을 이 투구와 모든 것을 걸어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속죄를 받는 거예요. 지금 말틴 루터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계단으로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그냥 기어 올라가면서 거기 하면서 그런 고행을 통해 가지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불교도 똑같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대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주시는 사건은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수직 관계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그 은혜의 결정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은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에 의지해서 누구에게 잘못한 사람 이달의 용서지만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용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도 뭐를 구할 수 있느냐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됐지만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뭐하지 않으면 양심에 서로 간에 거리낀 것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가서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빌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혜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가르쳐줘야 되죠. 세상은 이런 은혜가 없어요. 어느 종교에 가도 그런 은혜가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오직 우리 어디에만요? 우리 기독교에만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함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임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그래서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어떻게만 하면 돼요? 이해하고 뭐만 하면 돼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이 받아들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받아들인 은혜가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 오전에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입혀주니까 결단하고 할례도 해가고 다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누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놓은 것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그 은혜 못 받아들여요.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고 더러운지 성령님이 오셔서 거마하게 해놓은 것도 뭐하도록? 수납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선한 양심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누구하고 떠있긴 일이 있거든 뭐 하라고요? 가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각기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은혜 용서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선한 양심은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그 선한 양심이 포함된 것을 설명하는데 여기 첫 번째로는 여기 선한 양심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모든 생각. 고린도후서 14장 5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독타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모든 생각이 뭘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생각으로 교만한 것이 있죠? 교만한 것. 생각이 여러분 선한 양심을 안 가지면 이 선한 양심, 선한 이 생각이 우리에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한 생각이 많아요? 악한 생각이 많아요?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악한 생각을 회복해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을 회복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어떤 생각으로 봅니까? 누구 생각으로 봐요? 내 중심으로 보죠? 그래서 어떻게 봐요? 다른 사람을 좋게 봐요? 나쁘게 보는 게 있어요. 안 좋게 보잖아요. 안 좋게 생각을 나를 어떻게 이용해 보느라고 이렇게 꽂혀서. 그리고 우리 생각이 병들니까 여러분 이 생각이 병들면요 뭐든지 안 돼. 생각. 뭐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래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잡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못한다고 그래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생각이 바뀌면요 이제 아멘 되는 거예요. 할례해라. 온갖 생각이 뭔 생각을 우리는 잡혀있죠? 오전에 설교를 드린다면은 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칼이 있어요. 항생제가 있어요. 못해요. 뭔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은 못해요부터 말해. 못해요. 특히 어떤 사람이 말을 하냐면 못해 신앙이 많이 있어요. 못해. 오늘 현경기에 보세요. 그렇게 못한다고 해도 그 절반까지 지금 차고 넘어갔어요. 피자를 다 하는 못사요. 합하나씩 누구에게 사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못한다고 하더라면 평생 가도 못해. 근데 뭐하냐? 생각을 바꾸세요. 하려고 마음 먹는 생각. 하려고 못한다 생각을 하게 되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사로잡히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누구에게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그럼 해보자. 그리고 헌신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해? 안 돼? 못해? 그러다가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죽어도 가고. 죽어도 간다니까. 고수동을 칠 때는 뭐라 그래요? 어떤 분이 죽어도 고하다. 그렇게 말하죠. 죽어도 고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데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도 고해. 아멘.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제가 영업용 택시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요즘 내가 공부한다고 일이나 그럴 텐데 이건 지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때는 하루 3시간, 4시간이라고 70년대 말 80년대 초니까요. 하루 17시간씩 일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은 새벽에도 나 하루 3시간 안 자면 4시간밖에 못 자요. 영업용 택시를 하면서. 집사님 가능하겠어요? 우리 최정천 입장. 정말 힘들죠. 왜냐하면 특별히 운전하는 일은 졸음하고 싸우고. 근데 제가 그렇게 운전하다가 졸다가 갔다가 갑자기 사이에 그냥 보도보를 받아갔는데 그 앞에 탄 사람이 안경을 썼어요. 안경이 툭 떨어졌는데 분명히 안경이 조각도 없는데 안경 깨졌다고 안경값으로 달라는데 그때 내가 30만 원이가 물어줬어. 그 당시 때 뭐 그것도 특수 안경이다. 그 차고친데 돈을 그래가지고 돈 들어가 하루 먹고 산 사람인데 또 부모님 모셔야 되지, 동생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공부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공부하다가 죽겠습니다. 공부를 그만두고 하다가 죽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해야 되나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거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는 제가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사고 나면 내 돈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꼬라 박았어. 비상했어요. 보험도 제대로 그거 하려면 회사 그만둬야 돼. 해고야 해고. 그렇게 갖다 내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돼요. 하다가 죽겠습니다. 하지 못하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응답 주신 게 뭔지 알아요? 가다가 죽더라도 하다가 죽으면 하고 죽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울까요? 하다가 죽더라도 하다가 죽으면 하지 못해도 하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그 졸음하고 이기느라고 옆에다가 사과도 과일도 가지고 다니다가 졸리면 깨물 쫙안 되면 가다 나온 밑에 자놓고 자고 나면 10분 자고 났는데 몇 시간 잔 것처럼 피곤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일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안 하면요 우리는 가다가 멈춰야 될 일이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똑같아요.
목회를 하면서도 하다가 얇고 집어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붙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주겠다. 내 생명이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붙들고 하는 거예요. 붙들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해도 제게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생각을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준 것이 너무나 내가 스스로 부족한다는 느끼기 때문에 올해는 제가 1년 동안 또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하나님을 더 소개해주고 싶어서 제 나름대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누가 만나야 돼요? 제가 만나야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줬을 때 여러분이 살아난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생각을 사로잡고, 아멘. 그렇게 사로잡힌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다. 그러면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거예요. 난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런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모든 말도예요. 모든 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렇게나 말하면 돼요? 무익한 말은 하지 마. 너희 말을 무익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은혜가 온갖 더러운 것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뭐 한다고요? 심판날에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양심의 말을 해야 돼요.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줄 알고 조심히 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 아멘. 또 모든 행동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이런 마음도 나쁜 행동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뭐한 게 있다면 용서를 드리고, 아멘. 그렇게 해서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으로 우리 모든 것이 선한 양심으로 표현합니다. 또 모든 태도 같이 봅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념을 품으며 항상 악을 피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러분, 이것은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이것은 전부 다 뭐래요?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태도가 좋아요. 아멘. 사람 앞에 섰을 때도 태도가 좋아야 돼요. 태도가. 아멘. 태도. 그냥 우리 태도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하면 그러는 사회를 여러분 기분 나쁘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그러시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면서도 한때를 기분을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좋잖아요. 뭐 하느냐, 듣는 태도도 좋아요. 경청해.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면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좋겠어요? 전부 태도. 모든 태도를 누가 보세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태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누구하고의 사람과의 관계도 태도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앞에 섰을 때도, 선생님 앞에 섰을 때도 어떤 태도가 돼야 돼요? 정중하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모든 동기 같이 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 하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합니다. 모든 동기. 이것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11절에
자고새가 나옵니다. 자고새는 어떤 생쥐냐 합니까?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다 모아다가 자기가 품어요. 그러면 품을 때는 누구 거죠? 내 거야. 근데 알을 까놨어. 근데 자고새가 뭐 좋아하냐면 꽁알도 주고 오리알도 주고 닭알도 주고 다 품은 다음에 새끼 때는 줄줄줄 따라다녀. 근데 오리가 좀 크면 물가에 가면 물로 들어가. 꽁은 산으로. 뭐 하는 것이 지금? 그의 행실대로 자기 행위와 행위대로 그대로 보호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손해봐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선한 양심을 갖고 하십시오. 손해봐도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서 사랑하고. 아멘.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준 자는 권위자는 존경하는 거예요. 아멘. 좀 모자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좀 흠투성이 안 좋은 것도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건 뭐하라고 보여주냐면요, 여러분에게 덮어주라고 보여줍니다. 아멘. 그 우리의 권위자를 덮어주고 사랑해주면요, 하나님이 다 그 마음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면요, 나는 그 직장의 상관을 나는 성공시켜주기. 아멘. 내가 섬기는 사람을 내가 가서 선언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내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직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겠느냐? 저게 가르쳐 주시라. 제가 몰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을 성공시키는데, 내 사람을 성공시키는데 내가 온 힘을 다해보겠다. 안 그래 보시답니까? 여러분이 거기 직장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누구를 성공시켜보게 해야지. 누구를 성공시켜봐야 돼? 진짜예요. 아멘. 그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 역사가 달라요. 누가 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뭔 양심이냐? 깨끗한 양심. 깨끗한. 그래서 여기까지 말합니다. 어떤 양심이요? 선한 양심인데 어디까지 포함하는가 5가지 마음만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태도, 모든 동기가 깨끗해야 돼. 그냥 뭐 한 통 얻어먹으려고 그냥 얄팍한 수 쓰지 마시고 동기가 하나님을 주신 믿음으로 해야 돼. 아멘. 생각도 마음도 모든 동기가 전부 다 깨끗한 양심. 아멘. 깨끗한 양심으로 하지 않는 것은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불순한 거 알죠? 뭔가 한 통 우러먹으려고 그냥. 아니에요. 동기가 깨끗해야 돼요. 동기가.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성경 못 외우면 피자 사람은 제가 동기가 나쁜 동기예요, 깨끗한 동기? 깨끗한 동기. 제가 정말 피자를 먹고 싶어 하면 제가 나쁜 동기예요. 근데 뭔 동기예요? 피자 사라고 하는 동기예요. 꼭 암기하라고 하는 동기죠. 제가 선한 동기로 말하는 거 여러분을 골탕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암송하라고 막 붙잡고 늘어진 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로마서 6장은요, 뭐를 끌어버릴 수 있느냐면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들을 끌어버릴 수 있는 단호한 그럴 수 없는. 아멘? 제 가운데 더 이상 그거 악한 것, 그 안을 먹을 수 없다. 법 안에 있지 아니한다고.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를 따라서 여러분 할래 끊어야 될 것들 여러분 그것이 끊으세요. 끊어. 아멘. 이단 사상을 갖고 있다든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있다든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있다든지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고 있다든지 게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조금 남겨놓지 말고 아이디어까지 버리세요. 단호하게 버려버리지 않으면요 그것이요 나를 끌고 다녀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아이디어까지 딱 버려버리고 머릿속에서 깨끗해져 버려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조금 심심하면 하려고 딱 마음 놓고 남겨놓으면요 나도 모르게 손이 가요 손이 가 발이 가요 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디어까지 그냥 싹을 버려. 1년 동안 아이디어 다시 생성 못한다고 싹 버려버려. 결단을 해야 여러분 할 수 있지. 그렇게 하게 되면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수도 그 핸드폰에 깔고 있는 사람 있어요? 나하고 또 달리기 하자고 게임 보는 사람 끊으세요. 그래야 뭘 볼 수 있냐면 성경 볼 수 있어요. 아멘. 그걸 그냥 안 하면요 백날 가도 못해요. 동기가 여러분 깨끗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오는 방식이요 아주 우리가 좋아한 것들로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걸 끊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끊어버리고도 도로 갖고 싶다니까요. 잘라버려요. 저도 갈등이 많아요. TV를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아빠보다 TV가 좋은. 그리고 저 없으면 이 아이 데리고 온 집사람이 얼마나 잘 때까지 같이 놀아줘야 되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요. TV 보고 네 TV 말하는 거는 우리가 또 자유할 수 있는데 근데 걔하고 그냥 게임해줘야 돼. 아니 저기 놀아줘야 되지. 또 뭐 그림 그리자면 그림 그려야 되지. 책 읽자면 책 읽어줘야 되지. 뭐 가지고 놀자 하면 같이 놀아줘야 되지. 피곤해가지고 자면 아빠는 맨날 잠만 잔다 그러지. 엄마는 또 맨날 설거지만 하고 뭐 일만 한다 그러지. 그렇게 하면서 놀아달라고 그냥 해보세요. 갖다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뉴스는 하나도 못 보다가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여러분 세상 걸 하나 끊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사이클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주님께.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요. 그럼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가요? 예수로 살아요. 우리 사람에게 봅시다. 예수로 삽시다. 아멘. 예수로 살기 위해서 일어나면 로마서를 읽고 아멘. 자기 전에 읽고 아멘. 아예 그러다가 암송해버리고 아멘. 아멘. 이제 차근차근 할 거예요. 안 하고 그래도 뻔뻔스럽게 아직까지도 한다고 말 안 하는 사람들 제가 또 한 번씩 잡아낼 거예요. 뭐 하도록 제가 지겹지 않으세요? 징글맞게 지겹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원하는 일입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종말할 때 다 하십시오. 종말할 때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이봉란 집사님이 하고 우리 장로님이 하고 문덕대 집사님이 할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뭐 하려고 마음을 안 먹으니까 마음을 먹으면 생각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 신권사님도 도전해보세요. 우리 둘이 먼저 가는 사람 피자 사기로 했어요. 한 달이 되도 좋고 두 달이 되도 좋고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십시오. 3달이 되도 괜찮습니다. 아니 1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안 해보세요. 나는 안 해요. 생각 안 바꿔주면요 우리 인생 바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려고 마음먹으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것이 뭐냐 여러분, 제게 주는 게 뭐냐면요 할 일을 아브라함만 하고 아브라함 식구만 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늙은 종이나 어린아이나 데려온 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라는 거예요. 한 명도 외우지 않으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감송시키는 걸 한 명도 없이 다 하라고 제가 합니다. 아멘. 못한다고 나를 예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을 바꾸는 거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를 누가 바래요? 뭐 마귀 새끼가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지 못해. 마음을 바꾸지 못해. 넌 할 수 없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깨끗한 양심을 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한 걸음씩 뛰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안 하면 끊어진대요. 끊어져. 백성에서 끊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대대로 너희가 복을 주겠대요.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에게 오냐 하십니까? 오늘 그 복이 우리에게 왔어. 근데 이 복 놓치시렵니까? 이 복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주시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복,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 근데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육신의 한계함으로 자기들이 된다. 성경은 아니다. 하려는 육신의 한계함이 어디 한다? 마음의 한계. 마음의 한계. 마음이 어디? 우리 영의.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부정학교 식구들이 다 복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